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땅의 것으로 한 해를 심습니다. 심겨진 예물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육으로 심어 성령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취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사업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나눔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우환이 없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사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며 부흥하는 소문이 온 김에 널리 천지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너 자신을 알라. 옛날 헬라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러죠.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소쿠리 장사의 형인 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너 자신을 알라를 뭐라고 그럴까? 순 우리말로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나 알아라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껏 5번 말씀드린 건 전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결론 드린 것은 누구든지 뭐를 잘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건 헛된 신앙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은혜 받고 나는 누구인가 찾아가는 여행을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만물의 뭐라고 말하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만물의 영장 할 때 영자야. 이거 해골이 복잡하잖아.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자는 이게 뜻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자, 나누어서 기억을 하면 쉬워요. 그걸 이게 분해하는 걸 파자라고 그래요. 자, 이 영이라는 뜻, 성령, 신령, 할 때 영자예요. 신령 영자야. 이걸 파자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비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몇 개 있어요? 이게 많다 이런 뜻이야.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하늘. 이건 뭐야? 땅. 요거는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야. 하늘과 땅을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무당이라 그러는 거야. 무당 무자야. 무당 무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을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 목사라고 그러는 거야.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 신부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당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글이야.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은 중보자를 뜻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무당이 모여서, 목사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입을 벌려서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지금 기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와? 비가 내린 거야. 기우제를 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우제를 드렸더니 뭐가 내렸어? 비가 내렸어. 그게 신통방통한 거야. 그게 신령한 거야.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말을 아세요? 인디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려. 그 이유가 뭘까? 그거야. 너 똑똑하구나.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는 까닭은 뭐야?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이야. 당대에 안 되면 언제 되지요? 다음 때 되는 거예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뜻인지 아세요?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삽질을 해서 삼태기에 담아가지고 저 발에만에 갖다가 버리는 거야. 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언제 해? 그걸 언제 해? 그런데 그냥 신이 감동해가지고 그걸 옮겨버려 준 거야. 그게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노인이 산을 옮겼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신앙에 굉장히 이렇게 영감을 주잖아. 아,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자녀가 복을 받는다.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때 된다. 다음 때 안 되면 그 다음 때로 된다. 제가 우리나라 통일운동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통일기도운동 하는 일을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68개 단체가 들어와서 함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일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들이 통일을 노래해요? 안 해요? 뭘 해? 우리에서 오는 통일 불러보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독일이 통일해서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이 얍삽한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노래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동서독의 경제력이 4배 차이 있었는데 서독이 동독을 벌어 먹이느라고 세금을 세려내고 아주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 들려왔어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44배예요. 세계에서 제일 그럼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김일세이가 세운 나라야. 그 나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노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똥구녕으로 믿으면 안 돼.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따라가야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영장,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우리가 만물의 우두머리야.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인간이 우두머리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소는 태어나서 1년 동안 엄마 쭈쭈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1년쯤 돼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잖아요. 띵해? 띵해? 소는 어떻게 돼요? 바로 걷죠. 바로 걸어요. 비척비척 하다가 30분 이내에 걸어요. 개는 한 10년쯤 있다가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몇 살 돼야 걸어? 그게 돌이 되면 걷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네, 넘어지는 걸 반복하다가 겨우 걷는 거야. 그리고 몇 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그게 어딨어? 요새는 40에도 안 가가지고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지. 예. 가장 동물 중에 늦대는 게 누굴까?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이 치타보다 빨리 달리지. 독수리보다 잘 날지. 두더지보다 잘 파지. 코끼리보다 힘 있지. 예, 이게 인간이요 개별 능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을까? 이것은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연속했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발견 중에 처음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발명이 아니에요. 자연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견이야. 낙뢰로 인하여 번개 쳐가지고 불이 붙고 화산이 폭발해서 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원숭이가 불씨를 싹 모아다가 집에 가서 고구마 구워 먹었다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띵해? 없어요. 호랭이가 불씨를 가져다가 난방했다 그런 전설이 있잖아. 아무 생물이 못할 때 인간만 불을 다룰 줄 안 거야. 취사, 난방, 가공. 저는 오늘 박물관 갔다 왔어요. 예, 반드시 어느 지역에 가면 박물관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김해 박물관 가면 무슨 덩이가 많을까? 철덩어리 옛날 발견된 게 많아요. 여기 철의 고장이라 문화가 금관가야가 일찍 발달한 거야. 예. 그래서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면 인문학을 해야 돼요. 인문학은 다른 게 아니라 문사철이야.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해야 돼. 그 중에 제일은 역사예요. 역사를 알아야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을 알아야 되니까 또 이제 꽃을 보러 가고. 이 동네가 분청사기가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오늘 또 점심 먹고는 도자기 보고 오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온 관심이 먹는 거, 노는 거, 뭐 그냥 숙제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의 방법을 여러분 잘 새롭게 해야 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다니면서 1mm짜리 꽃도 전부 알고 이름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가야 사람이 심성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예, 제가 이래봬도 등단한 문인이에요. 시인으로. 난 부끄러워서 그런 건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김소월이도 아니고 김영랑이도 아니고 유치환이도 아니고 요새 나태주도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대학 교수예요. 정식으로 석자 교수 지금. 강남대학교 대학원 교수예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 집 사람한테도 쪽팔려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정식 박사 학위가 없어요. 명예 박사 하나 어떻게 그냥 하도 그 학교가 졸라서 어디서 받았어요. 이 사회가 2년간이나 결의를 해서 그냥 받아준 거야. 우리 집 사람도 모르게 그냥 몰래 가서. 그랬는데 그게 문교부에 등록해가지고 명예 박사가 실제 박사와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대학원 지금 강의를 요새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난 공부를 그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막 와서 붙잡아서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해가지고 2년간 졸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냐 하면 교과서 쪽 공부는 안 했지만 이 강호를 돌면서 세상을 보면서 물리를 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자,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됐느냐, 이런 위대한 발견이 연속된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뭐예요? 바퀴. 이 수레바퀴의 발견이 이건 발명이죠. 인류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왔어요. 예. 이것이 사람이 수레바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물건을 날랐을까? 이고 지고 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레만 된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로 가면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데 뭐가 추격하죠? 바로의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탱크가 나오는 거예요. 전차. 벤허는 보셨어요? 예, 이스라엘의 허씨 가문의 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벤허. 예. 그런데 거기에 제일 유명한 영화의 장면이 뭐예요? 벤허의. 벤허를 못 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면 안 돼. 미나리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세계 역사, 영화 역사에 제일 많은 상을 받은 게 뭘까? 지금 가르쳐 주고 하는 거요. 벤허야 11가지 상을 아카데미 상을 받았어요. 예, 그 벤허의 그 전차 경기하는 장면, 그게 최고. 지금은 그 다음에 해전하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들인 대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탱크가 되고 이것이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바퀴가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바퀴가 없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 수레바퀴 하나가 옛날은 통나무 깎아가지고 그냥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게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자, 요새 와서는 뭐가 있을까? 인터넷, 모바일, 그 다음에 줌, 또 뭐 있을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엄청난 게 지금 우리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하면 문자의 발명이에요. 모든 짐승들이, 생물들이 자기들의 말이 있어요. 돌고래가 몇 개의 말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돌고래가 자기들의 500개의 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팬더가 쓰는 말 10개를 찾아냈어요. 배고프다, 젖달라, 그럴 때에 쓰는 말을 계속 녹음하고, 그래서 똑같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더라,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들이 말이 있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런데 글이 있는 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인간을 문명화시키고 인류가 만물의 영장되게 한 것의 제일은 문자예요. 문자의 발명. 한 지금으로부터 한 길면 6,000년,
짧으면 5,000년 정경 붙여 이렇게 토판에다가 글을 진흙판에다가 글을 쐐기 문자라고 그래서 쐐기처럼 생긴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중국의 한자는 무슨 문자로 시작됐어? 갑골, 거북이 등, 소뼈 이런 데다가 글을 새기기 시작한 것이 한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세계의 많은 문자 중에 제일 우수한 과학적인 문자가 어느 나라 문자일까? 한글이에요. 자, 그 증명을 해볼게요.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몰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몰라요.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독일어 누가 만들었어요? 프랑스어 누가 만들었어요? 한자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다.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1446년 9월 상순에 만들었어요. 그게 10월 9일이 된 거예요. 한 음력으로 9월 상순이니까. 왜 만들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빼이셔도 전부 목적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글은 우리나라 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시비 걸면 돼 안 돼? 예. 그건 죽는 거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돼 안 돼? 그래서 세종대왕은 성군이요.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두 분만은 아무도 토를 달면 안 될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상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자기네 언어를 쓰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한글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 우수하냐? 문자 날리기를 하면 매번 1등을 어느 나라가 할까? 한글이 하는 거야. 영어로 날려봐 얼마나 길어. 한자는 복잡해서 못하는 거예요. 일본은 한자 썼다가 뭐 가다카나 히라카나 했다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길어야 세자잖아. 하나에 그냥 따다다닥 해가지고 매번 1등 하는 게 문자 날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다 조상 잘 둔 탓이요. 인정하세요? 10월 9일 날 감사헌금 하시길 바래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의 우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한글로 그들의 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면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해요. 자기네 말을. 이 한글은 남에게 가가지고 전부 가르쳐도 할 만큼 아주 훌륭한 글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뭐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발명과 발견이 점철되면서 사람이 만물의 뭐가 됐다? 영장이 됐다. 자, 그래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인간 전체로는 만물의 영장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공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문도 하면 석사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통하면 저녁에 뒤져도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고 나면 그날 죽어도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느냐? 3절 찾으셨어요? 어떻게 읽으라고? 소름으로. 시작. 내가, 이게 무슨 소름이야? 내가 받은 것을, 시작. 그렇게 떨어지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지금 3절과 4절에서 반복된 단어를 꼽으시오.
성경대로 성경대로. 따라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경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장하고 세수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만큼만 성경의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성경이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티가 있고 수염이 자라고 여기에 검은 버짐이 생기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 우리가 성경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아우 김 집사가 이걸 봤으면 좋은데 이런 마귀 소리 하지 말고, 아유 오늘 그냥 우리 남편이 와야 은혜를 받아야, 그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누가 깨달아야 된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 따라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럼 여자는 뭐 놈이라고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년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지비들이 알아서 해야지.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멀쩡하게 그냥 신사숙녀같이 그냥 오직구 그래도 속을 까보면 전부 죽일 놈들, 죽일 년이지. 네. 체면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는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자,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7달 만에 태어난 사람이다. 건강할까? 건강이 안 좋을까? 안 좋죠. 삭은 초하루 삭자야. 초하루가 7번이니까 몇 달이야? 7달이라는. 자, 옛날에 칠삭이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살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야. 육삭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육삭엔 못 사니까. 6달에 태어나서 산 사람이 한 건도 없었어. 지금 육삭에 살까 못 살까? 살아요. 한국의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에서 육삭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인 거예요. 없어. 거의 없어. 성공은 했지만 그러게 없어. 팔삭이 있을까 많을까? 구삭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단어가. 구삭은 다 살기 때문에. 열삭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만삭이야. 열삭은 만삭이라 그래. 다 차가지고 다 나온 거. 그건 당연히 살고. 구삭은 거의 살아요. 조금 미숙하지만. 팔삭은 많이 살아요. 칠삭은 거의 죽어요. 이것은 한 3, 4% 살고, 팔삭은 3, 40% 산 거야. 옛날에도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구삭은 다 살기 때문에 구삭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십삭은 만삭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십삭이라고 그런 게 없는 거야. 만삭이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칠삭둥이로 태어났는데 출세한 사람 하나 있으니 누굴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곡은 쳐봐가지고 금방 나오네. 역사 시험은 빵점 그리면서도 연속곡을 본 실력이 있어가지고 한명회는 나오잖아. 그럼 한명회가 그 칠삭둥이였다는 걸 연속극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까부장하게 나와요. 건강한 풍채로 나오질 않고 그래 까딱까딱 최종원인가? 누가 했을 거야. 그렇게 나와요. 이
한명회는 우리나라 역사에는 최고의 모사꾼이에요. 장자방, 제갈공명이야. 우리나라 왜 중국으로 치면. 이 사람은 조선 초기 건국 공신인 한기라고 하는 영의정 벼슬을 지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요. 아주 명문가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칠삭둥이기 때문에 병이 약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병치레하느라고. 그래 과거 시험을 못 보니 출세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명문가 개국 공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보훈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잖아. 우리나라도 있잖아. 그것처럼 음직이라고 그래. 조상의 덕을 뭐라 그래? 음덕이라고 말해. 음직으로 관직에 나가는데 당상관 그것은 못 올라가고 하위 직에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경복궁 궁지기를 하고 있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종합청사 수위하고 있는 거야. 구급 공무원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때의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욕심을 품고 있었어. 지금 왕이 누구야? 지금 조카 단종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데 자기 사람들을 모으는데 힘쓰는 놈은 있는데 머리 쓰는 놈이 부족한 거야. 그래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구를 추천을 받느냐 하면 한명회를 추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회를 만나는 자리에서 기분이 확 잡쳐버리고 말았어. 꾀죄죄한 거예요. 저런 건 왜 데려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명회가 그 눈치를 모를 리 없는 거예요. 품에서 봉투 하나를 쫙 하면서 나리 한번 보시지요. 뭐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봤는데 이름이 쫙 기록돼 있어.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권을 잡으려면 손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쫘르르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딱 돼 있는 거예요. 1번이 누구였을까? 조선의 호랑이라는 좌의정대감 김종서였어요. 육진을 개척한 문관인데 거구예요. 아들들도 거구의 장수들이고 그래서 그가 지금 딱 이 단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봐야 될 사람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등장한 살생부입니다. 죽여야 될 사람들의 명단. 이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르는 차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 아시면 시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로 자기의 모사를 삼았어요. 그래서 얘가 전부 계획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바로 단종을 처치하고 그리고 세종이 이제 세조가 조선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사육신 있잖아. 사육신 역사는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생육신이 있어요. 살았지만 저런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전부 세상을 떠돌다가 죽은 6명의 신하 생육신 이렇게. 사육신의 묘는 어디 있나? 김해에 있을까? 노량진 언덕에 있어요. 노량진. 네. 그렇게 한 이 한명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세조가 막 귀신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고 깨고 종기가 나서 수암보로 그냥 치료를 하러 다니고 이래가지고 오래 못 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조가 죽으면 나도 위험하지. 그러니까 딸을
왕자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세조가 죽고 나자 자기의 사위인 예종이 8대 임금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또 비리비리해. 그 예종이 죽으면 자기가 또 위험한 걸 알고 둘째 딸을 또 왕자에게 보내니 그가 9대 송정의 사위가. 그래서 두 왕의 장인 부원군을 하고 영의정을 벼슬을 하고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한명회. 그가 말년에 나는 고향에 돌아가 기러기와 함께 말년을 보내겠다. 그래서 정자를 짓고 자기 호를 따라서 압구정이라 붙였으니 오늘날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다. 이게 다 역사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주 공부를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지어낸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야. 이게 다 역사야. 한명회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 칠삭둥이. 근데 성경에 칠삭둥이 하나가 나타나요. 성경에 칠삭둥이 하나가 나타나니 그 사람이 누굴까? 8절 9절 8절 9절 찾으셨어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하여 났으면 몇 달 뚱이야? 9삭은 없다고 그랬지? 8삭이나 7삭이라는 말이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7삭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가 나타나셨다 이런 말이야. 어디서 만났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2사도가 큰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12사도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리한 종교예요.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누가 뼈대를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놓은 거예요. 우린 사도 바울의 기독교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최초의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다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뭐야? 어디 방송에서 똥 그래? 덩 그래야지. 예, 독일어로 똥을 덩이라 그래. 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죠?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로마의 집정관들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위대한 시민들인 거예요. 예. 공화정을 시작했다는 거 아세요? 직근과 같은 통치제도를 2000년 전에 한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룬 거야. 그래서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얼마나 대단한 끝발이 있었느냐 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김해에서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그러면 황제 앞에 대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체포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때렸던 백부장이 혼비백산에서 천부장한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조하던 그 죄수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다가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1,000만 양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장군이 자기가 지금 로마 시민이 본래 아니야. 돈 주고 산 시민권이야. 우리나라 돈 주고 가서 시민권 사잖아. 오래 고생해야 사요. 그런데 너는 무슨 시민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땡 죽어. 나는 38광땡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 높아요? 중간에 산 사람이 높아요? 미국의 대통령을 중간에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출마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면 받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서 황제가 언제 띵까띵거리고 술 먹고 노래하고 놀고 그냥 통치를 해야지 재판을 다 하겠어. 그래서 2년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야. 이게 사도행전이 끝이 났어? 안 끝났어? 잘 읽어봐.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액츠 29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런 말 들어봤죠?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액츠 29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끝났어 아직. 이렇게 위대한 시민권자예요.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의 법과 로마의 정치, 이게 지금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이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의 문화권인 길리기아성 다소성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터키 지방이야 지금. 그래서 그는 그리스 헬라의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과 웅변 수사학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글을, 성경을 많이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만한 실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변증가가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만나 보니까 너무 자기는 먼지야. 자기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입문도 못한 거야. 교회에 문도 들어가지 못한 거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익은 벼가 고개 숙이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입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교회에서 잘난 척하기 없기, 세상에서의 경험과 계급과 돈과 힘과 이런 것 전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젊은 목사한테도 전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교회는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선 집단이기 때문에 목사도 겸손해야 돼. 왜? 나도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바짝 들고 죄인입니다 그래? 터질 일이 있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자세가 신앙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 너무 잘못됐어. 교회 와서 폼 재고 교회 와서 제세하고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권세를 누리는 것, 장로니 목사니 무슨 총회장이니 총회마저 뒤질 놈이 되는 것, 이게 다 썩어 문드러질 놈들인 거예요. 교회를 지금 망해먹는 거야. 신앙이라는 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칠삭둥이인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런데 여기 창문을 통해서 지금 밝은 빛 한 줄기가 쫙 태양이 들어왔어. 그럼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빛 안에, 하나님의 빛 안에, 성경의 빛 안에 거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내 죄성, 악성, 독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25년 내에 한국에서 제일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할 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잘난뻥 하는 거지, 내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내려놓고 교회하고 관계를 끊고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당호를 이렇게 지었고, 저 당호를 액자에 써가지고 붙여놓고 있어요. 이게 거물 현자잖아요. 이게 시카마타는 뜻이야. 이게 그갈유, 이게 심산 유곡할 때 깊은 산, 그리고 사람을 가두었다, 유폐했다 할 때 유로 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철조망에 가두었다. 그래서 자유당이야. 제 당호예요. 제 방의 앞에다 액자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글을 써붙이고, 나는 이렇게 나를 스스로 가두고 교회와의 상관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어찌 교회에 대한 미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당호까지 짓고, 아예 그래도 찾아와요. 이 왼수들이 좋은 일 가지고 오지 않고 어렵다 그러고, 목사님이 어떻다 설교가, 그럼 너도 여기 철조망 안에 들어와서 살래? 잔소리하지 말고 잘해. 아무나 못 들어와요. 헌병 검문소 통해 가지고 내가 들어와라, 그래야 주민등록증 맡기고 들어올 수 있어요. 민간인 통제선, 작전구역이에요. 저 휴전선 있고 아래로 2km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그 아래에 사는 거예요.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 민간인 통제선 작전구역 1사단 작전구역에서 제가 사는 거예요. 일부러 글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큰 게 힘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도 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는 칠삭둥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값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값이 얼만데? 한 $1,000 될까? 예수님이 얼만데? 1,000알을 주고도 바꿀 수 없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만왕의 왕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정 죄인인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예수님 자리가 되는데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귀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귀한 만큼 형제가 어떤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요? 백년 왼수가 돼서 살아요? 천하의 어리석은 거예요. 100년 사는 게 짧잖아요. 살아보니까. 나는 가끔 아니 내가 지금 67인가? 이런 걸 느껴요. 아, 내 아직도 기분은 20인데.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기만 했다면 우린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고 살아야 돼. 근데 4절 보세요.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울고 짜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만 빼고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기념해서 그때는 울고 짜고 금식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날은 울고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날 예배일을 삼은 거야. 원 유대교의 예배는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까닭은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축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지 말고, 예? 짜는 건 혼자 짜고, 예? 주일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늘 교회 오면 짜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근데 요새 애들은 짧게 별로 없는 때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오면 방방 뜨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짜는 파와 이 앞에 쓴 방방팀들과 이게 넌 언밸런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이쪽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점층법, 정강법을 사용해 가지고 찬양을 이쪽이 알 수 있는 단박자 쉬운 거 이런 것들을 불러야 돼. 예. 근데 여기서 막 그냥 엇박자에다 그냥 꼬부라지고 어렵고 막 그냥 아니 임영웅처럼 좀 거룩하게 부르면 되지. 영웅이가 부르면 전부 그냥 명곡이 돼 버리는 거야. 참 이상하지. 내가 오늘 저 도자기 가게 가가지고 영웅이의 보랏빛 엽서를 그냥 흥얼거렸어요. 나도 모르게 나왔지. 내가 뭐 그것만 전문으로 하겠어.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당신의 뭐 이런 거 있어. 그냥 콧노래로 이렇게 했더니 그 가게 주인이 임영웅 노래 부르세요?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광팬이야. 그래가지고 막 도자기 하나 선물까지 램프 받아왔어. 예, 그래 교회 나가세요? 그래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뭐 하는 분이 제 목사예요.
자기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김해교회. 예, 그래가지고 아주 선물까지 싹 받아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흥얼거리고 살면 선물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울고 짜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이 다음에 소유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한 것을 나중에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에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전부 못하게 하고 밥도 마음껏 못 먹게 하지만,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의 지점 같아야 김해에 이 센 사람들이, 아유, 어제 공원에 그냥 그 빗속에, 오늘이구나. 오늘 그 수로왕릉도 또 인사를 하고 가야 되잖아. 여기 왔는데 어제 왕비는 봤는데 왕릉은 못 봤거든. 그래서 이제 또 걸어서 그 왕릉을 갔어요. 근데 그 뒤에서 나이 드신 부부가 한 60대인 것 같아. 가까이는 안 가봤는데 싸우는데, 어떻게 무엄하게 왕릉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니 지네 집에서 싸우지 왜 무엄하게 김수로 왕 앞 뒤에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주무시겠어. 아이고 싸나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교회는 천국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사랑 연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봤잖아. 도장 100번 찍어볼 뻔했잖아. 정말 어려워요. 난 정말 그렇게 어려울 줄 알면 일찍이 그냥 혼자 독신 수도사를 하고 말걸. 예, 그래도 그 손주를 보고 나면,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 안 했더라면 어떻게 손주를 보겠어. 정말 인생의 희락이 끊어질 즈음에 신이 보내준 신의 한 수, 그게 손자야. 정말 우리가 귀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 누구의 우리가 손자였지 않겠어? 우리가 다 귀한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머리여서 교회 생활하는데 왜 부닥칠 일이 없겠어? 따라서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아? 그럼 야매야. 다 다른 거요. 그런데 그걸 맞춰가는 퍼즐 게임이야, 인생은.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 연습, 가정에서 사랑 연습,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기갈이 든 사람들이 그냥 김해 북교회에 오면 북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예? 그런 교회 이룰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가 무슨 짤이라고? 내가 예수님 짤이야. 할렐루야. 정말 귀한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했대. 정성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희망을 갖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가 이제 도자기를 좋아해요.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 문경에 가면 8대째 도자기를 하는 집안이 있어요. 7대가 김종옥 선생님인데 그분 거는 다랑아리가 크면 1억도 하지요. 제가 이제 문경 집회를 연합 집회를 갔더니 거기 장로님이 목사님, 제 친구가 김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 다랑아리를
가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분 안 믿어. 이거 3천만 원에 어느 목사님이 사가셨는데 목사님에겐 1,0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침 발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죠. 그리고 안 갔어. 보면 되지. 예. 그래서 월드비전 자선 바자회 할 때 이광기가 그런 걸 모아가지고 미술품하고 도자기를 모아서 했어. 이광기라는 배우 있죠? 예, 우리 집사인데. 그래서 이제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그런 데 가면 사줘야 되는 거야. 자선 바자회 하는 거니까. 그래서 800만 원짜리 다랑아리가 200만 원에 주겠다. 그래서 얼른 샀지. 그게 지금 제 사무실에 있어요. 예, 또 토광이라는 사람이 그저 전주 한옥 거기 전시관에다가 전시회를 하는 걸 부흥회 갔다가 매일 낮에 가서 침 발라 놓는 거야. 이렇게 발라. 그랬더니 사흘째 되는 날 마지막 가봤는데 이제 전시회가 끝나서 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작가님 그거 가져가다 깨지면 안 되는데 안 팔린 거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흘째 가니까 이제 얼굴을 알잖아. 하얀 사람이 와서 잠깐만 와서 그건 내가 가져가면 딱 맞겠는데 가져가세요. 그래 얼마면 돼요? 그랬더니 최소한 200만 원은 주셔야죠. 흙값이에요. 왜 흙값이라고 그래요? 흙값이 200만 원 들까요? 아니 장작값. 그리고 그게 여러 개를 구워서 조금만 이게 안 좋으면 작가들이 다 깨버려요. 즉석에서 깨버려요. 다 구운 걸.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난 것들을 작품으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에게 흙값, 불값 다 들어가고 작가값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돈이 있다면 1,000만 원은 드려야지. 근데 나는 카드도 없고 외상도 안 해요. 내 지갑 보셔. 그리고 지갑을 줬어. 그때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럼 가다가 깨지는 것보다 낫지. 70만 원 있었어. 그래가지고 70만 원에 토광이라는 사람 걸 사다가 지금도 사무실에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랑아리를 보면 여기 가득 마음에 차요. 달이 차. 그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걸 보지. 근데 그런 게 있어. 근데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야. 홍정길 목사님은 억짜리 6개 가지고 있어. 박부원 장로 거 큰 다랑아리. 그런 거 그분이 아주 홍정길 목사님이 굉장한 콜렉터야. 미술품.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억 이런 거는 엄두도 안 내고요. 우린 쪼잔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밖에는 더 쓸 수가 없어. 그런데요, 우리가 고려 청자보다도 이조백자보다도 더 우아하고 우리가 더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쌍판이 왁구가 조금 안 됐다고 이거 갖고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그래도 좀 고치고 싶은 건 고쳐. 저쪽 강남에 가면 그냥 쭈루룩 있어. TV에 나오는 애들 보면 저기 고쳤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견적을 다 내면 3천만 원까지 나와요. 내가 이거 자세히 알아요. 여기 2mm 찢는 걸 앞트임이라고 그러고 여기 2mm 찢는 걸 뒤트임이라고 그러고 눈도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우는 거 있지. 요거 붙이는 거 있지.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하고 인간이 만든 게 이게 너무 다르. 근데 아나운서나 이 기상캐스터 중에 이게 고치기는 했는데 그냥 조금 해서 이게 들려 있는 거 보이죠? 구멍이 좀 버리고 보여. 그거 다시 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떡하나 이런 생각.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 견적을 들여다보면 자꾸만 관심을 가지면 풍선 아줌마가 돼. 풍선 아줌마가 뭔지 아니? 너무 고치다가 부작용이 나서 얼굴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은 아줌마 있었어.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은 알아야지. 이걸 설명을 해야 하냐. 예,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냥 미쓰김이 너무 소원이 있어서 많이 고쳤어. 천국에 갔어. 병원에서 너무 이제 고치고 이 거울을 보니까 너무 콧노래가 나오고, 야, 이제 나도 인정받겠구나. 그리고 한 달 이제 전부 3천만 원에서 개작을 하고 병원을 나서다가 꽥 갔어. 근데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야. 애야, 잘 왔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왔어?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미자구나. 몰랐다. 너무 고쳐서. 근데 한 번 오면 못 가느니라. 그래서 김미자가 아직도 거기 살고 있대야. 너무 고치면 불의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짜리가 됐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모진 고난을 받을지라도 늘 감사하고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오늘부터 열등의식 컴플렉스 다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법 잘 나간 목사예요. 그런데 뭐 공고 나왔다, 무슨 저 방통대 11년 했다, 그걸 깔 필요가 뭐 있겠어? 나 지금 교수입니다.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내가 교수라고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인정을 안 해. 내가 공부 못한 걸 아니까 매일 데모만 하고. 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고3 때 백지 늑장 내고 헬라어는 헬렐레하고 히브리어는 히축히축하고 전부 그거 다 알아요. I cannot speak English고, 성문 종합영어 머리글까지만 봤어요. 왜? 그냥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그거 뭐 하나님이 다 아시지 사람도 아는데 폼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자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 영생복락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죄인인 줄 알아. 내가 칠삭둥이래.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관이 변해. 이제 열등의식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약해요. 어려서 엄마 젖을 부족하게 먹으면 일평생 허덕이면서 살아요. 음식을 보면 껄떡이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라는 친구가 충청도 양반인데 같이 부목사를 할 때 식사 자리에 가면 맛있는 게 나오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중 공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최 목사, 새끼 너 찢어지게 가난했구나. 너 형제 많았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얘 보면 알지 마. 구남매였어. 형제만 구형제였어. 그게 막내야. 그래서 밥상에서 말하면 뭐가 달아나? 복 달아난다 그랬지? 이게 복이 아니야. 밥이 달아나. 밥상에 앉아서 노가리 풀면 옛날 밥그릇이 있어 없어? 양푼에 그냥 비벼서 먹는 거야. 노가리 푸는 사이에 밥이 다 없어지니까 고기 나와. 고기가 어딨어? 우리 어렸을 때 고기를 언제 먹어보는 거야? 명절에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거야. 기름 뜨는 거야, 기름. 어디 지금처럼 고기를 잘라 쳐먹고 그래야. 아유, 71년 이후와 이전은 인생이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야. 여기 71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71년 이전생. 71년 이전생이라도 그때 7살 정도는 됐어야 기억이 있을 것 아니야. 65년 이전생 손 들어봐.
그 이유는 이게 우리 민족이 아니야. 니들이 가난을 알아? 니들이 보릿고개를 알아? 진성의 보릿고개를 아냐고. 진성이 불러. 누가 불렀지? 걔? 예? 누구야? 아니야. 보릿고개라는 노래 걔 저 안동역 부르는 애 누구야? 걔가 진성이야? 네. 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찢어지게 무명으로 살다가 있던 사람이야. 야, 정말 인생이 후반전이 잘 되는 사람이 있더구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뭐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내가 여지껏 정말 인생 구분응선을 어렵게 넘었어도 마지막 대박나는 인생이 있다. 진성을 보면 알잖아. 지질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냥 무명으로 살았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최고의 가수가 된 거예요. 예. 인생은 초반에 뜨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뭐가 온다? 비가 어느 땐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 부귀영화를 못 보고 가셨지만 아들이 잘 됐잖아.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야, 윤덕희 권사 고생했는데 그냥 그 아들 하나 골라서 똑똑한 놈 세례줘라 그래가지고 다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후손 중에 누가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계가 잘 되니까 5대조까지 그냥 조자를 붙여가지고 임금으로 만든 거야. 그게 용비 어천가야. 용이 하늘에 날사 무슨 달라. 그런 거예요. 전주에서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면 저 한경도 함흥까지 갔겠어. 조상이 5대조가 간 거야. 그런데 이성계가 왕이 되니까 전부 임금 이름 붙여준 거야. 5대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면 어느 날은 잘된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열등의식 컴플렉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짤이 됐다고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우린 저 천국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요 전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가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쇼부가 안 되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등의식 컴플렉스 갖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공부 못했는데 네가 내 학교 다닐 때 무슨 등록금을 내줬어? 왜 내가 주눅이 들 필요가 있어? 내 밥 내가 먹고 살았는데. 당당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가 예수님 짤이 된 게 이게 큰 상표예요. 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서지 못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탓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미국의 제일 인기 있는 운동이 뭘까? 미국의 제일 인기 있는 운동 미식축구야. 미식축구. 다른 나라는 안 해. 미식축구는 그냥 전 미국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미국의 최고의 스포츠인 미식축구의 한국계가 2번이나 MVP를 한 사람이 있어. 한국계 선수가. 그게 누굴까? 정말 이분들은 기적이야. 하인스워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흑인.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동두천 출신이야.
그러면 엄마 직업은 뭐였을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부른다고 했던 남편이 미국 가더니 함흥차사야. 어렵게 미국을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었어. 흑인이야. 그래 하인스 워드가 흑인이야. 흑인 튀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비록 직업은 어땠을지 모르고 하지만 가난했지만 거기에서 두 아들을 혼자 키운 거야. 미국까지 갔는데 남편이 안 받아주니까. 근데 한국식으로 엄격하게 키웠어요. 얘가 MVP 됐을 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라진 효가 미국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인스 워드를 초청한 거 알아요? 하인스 워드 재단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나라에서 출연하고 하인스 워드가 출연해가지고 이 고녀라 애들을 키우는 재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부르고 뭐 굉장한 사람. 미국에서 MVP를 했다. 미식 축구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박찬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식 축구가 제일 스포츠예요. 그 다음이 야구야, 걔네들이. 그건 뭐 영웅이에요, 영웅. 그런데 모든 영광 어머니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 믿으시면 아멘. 천국을 소유했으면 아멘. 그럼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야 돼? 하나님께 돌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어느 날 연못에 기러기 한 쌍이 따뜻한 봄날에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쫙 착륙을 하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너무 그 자태에 반해서 환영 춤을 췄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모르고 막 너무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혀서 하하, 그리고 친구가 됐어. 그래서 기러기가 여기 갈대숲이 좋다, 여기 붕어가 많다, 미꾸라지가 많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아주 진한 우정을 여름 내 나눴어요. 근데 찬바람이 건뜻 부는 가을이 오자 기러기가 쫙 창공을 떼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개구리가 기러기를 볼 수가 없어. 그래 기러기 집으로 찾아가서 둥지에, 너 요새 그렇게 왜 보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니? 그리고 이제 상사병에 걸려서 누웠어. 근데 누워있다가 아이디어가 번쩍 스쳐가지고 기러기를 찾아가서 야야야, 네가 하늘을 나는데 네가 주둥이가 제법 크니까 나무 작대기를 하나 옆으로 물면 내가 입은 제법 큰 법 아니냐. 그래서 네 그 가지를 내가 꼭 물면 너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굿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기러기가 나무 하나 작대기를 물고 개구리가 입은 크지만 손이 쬐만한 거 아세요? 개구리 손 봤어요? 뭘 본 거예요? 개구리 손도 안 보고 조그만해요. 아등바등 잡았어. 그런데 기러기가 하늘을 쫙 저수지 상공을 나니까 거기에 뭐가 딸려 지금 날고 있어.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거든. 그러니까 개구리 친구들이 일제히 하늘을 보다가 저기 왕눈이가 날아가네. 그래가지고 야 저게 웬일이냐. 그리고 함성이 터지니까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입이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뭐라 그랬을까? 가도하지 못하고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그때 눈이 툭 튀어나와서 개구리가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 뭐 하면 패대기 친다고? 뭐 하면? 내가 하면 패대기 치는 거예요. 신앙의 막판, 막장 드라마가 뭐냐? 내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망하는 길이야, 망조야.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요거는 내 은혜고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따라서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많다 적다,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이건 우리말은 전부 그 말에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 자연히 그냥 돼야 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은 만군이 돼야지.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라. 그 내시족이지. 그 입체 낭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글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입체 낭독이 돼야 돼. 이게 말하는 사람은 아나운서인 거 다 훈련해서 하는데, 성우들은 전부 그런 걸 하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일찍 깨닫고 그런 걸 해야 돼.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것들이,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 바라는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짠짠짠 짠짠짠. 예, 제가 시를 썼는데 칭찬을 고등학교 때 못 받았어요. 문예반 했는데 학예부장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절필하고 신앙송으로 전과했어요. 제가 혼자 신앙송을 그래서 하고 은퇴하고, 제가 신앙송 300수 하는 게 미션이에요. 바빠서 녹음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녹음하면 그 음악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어디 시인의 생가를 가면 그 시인의 시를 어느 이제 낭송을 이렇게 틀어놔요. 저걸 낭송이라고 했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유치원의 생가가 어디였더라? 경상남도 어딘데? 통영. 그 생가를 들렸더니 누가 성우가 했는지, 누가 여자가 낭송이 나오는데, 아니 저런 좋은 시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가 해봐도 사실은 별일이 없지.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훈련하면 돼요. 깨닫고 훈련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배우진 않아서 혼자 이제 그런 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잘났다 이러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개구리는 패대기 치고 끝나지만, 왕눈이 되고 끝나지만, 우리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세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칠삭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짜리가 됐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나서 행하는 모든 일 잘 돼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의 은혜인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가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기러기도 갈 시간이 됐어요. 우리 동네 기러기가 많이 와요. 수만 마리 와요. 독수리 월동지도 있고 두루미는 철원에 주로 오는데 요새 두루미도 좀 몇 마리, 한 두세 마리, 네 마리, 세 떼가 와서 있었어요. 다 갔어요. 두루미는, 기러기는 시베리아에서 오고 독수리는 몽골 초원에서 와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춘분쯤 되면 다 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산란하고 새끼를 키워서 또 데리고 10월 되면 10월 중순경 되면 또 옵니다. 여기서 거의 영하 40도 되는 데들이니까 여기서 월동하고 또 가요. 근데 기러기가 지금은 거의 가고 나고병 몇 마리만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려고 해요.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고말리 바람 밑선을 보러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너도 가야지. 우리는 언젠간 가야 되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러기가 고향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을 때 나는 칠삭둥이요,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내게도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 자리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열등의식, 콤플렉스, 다 가난하게 살았던 것, 배우지 못했던 것, 인정받지 못했던 것, 건강하지 못했던 것, 실패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만났고, 그것을 통해서 김해 북교에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천국길 가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일평생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고 행인 같은 우리들, 이 세상에 과도하게 붙잡고 쌓지 말게 도와주시고, 있을 때 선교하고, 있을 때 구제하고, 있을 때 봉사하고, 있을 때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의 가정 만들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어 주님 눈물을 짓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김해 북교회에 들어와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내 자신을 조금이나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입을 열면 주님 드러내고자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고 발까지 덮게 하시고 열등의식 컴플렉스 다 쉽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대단한 은혜가 선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사흘 동안 말씀의 대언자로 보내주셔서 전하게 하셨는데 꼭 새겨야 될 말씀들은 성령의 불로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천국되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으롭게 도와주시고 김해 북교회가 김해에서 가장 사랑 많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관용하게 도와주시고 배려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끌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교회같이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가정과 같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이여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칠삭둥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약한 것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이제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시며 나로 인하여 무엇이 될 때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종입니다. 종은 소유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물근성을 전부 버리게 도와주시고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지만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신바람 나는 교회를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하고 찌든 모든 영혼들이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영혼의 샘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과 지위를 얻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한다는 소식이 온 누리에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앞길도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서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